주님 평화. 네, 오랜만에 자동차에서 방송을 합니다. 오늘은 그 전래 조각초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10시까지 거의 끝나면 밤 10시라서 오늘은 운전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차를 좀 탔습니다. 평상시인 전철로 가는데요. 제가 오늘 병원을 갔는데 어떤 약이 이제 그 약을 먹으면 무지 졸리대요. 제가 잠을 많이 못 자는 편인데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 약인데 부작용이 졸린 거래요. 많이 졸리대요. 그래서 오늘 밤 숙면을 좀 기대하면서 흔히 참 예전에 제가 뭐 언젠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페이스북에 제가 영상을 올릴 때나 여기저기 강론하고 뭐 기도회 성령 세미나 이런 데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원치 않는 은사였는데 치유의 은사를 하느님이 잠시 허락을 하셔가지고 원치 않는 은사였어요 진짜. 근데 뭐 어떻게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그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왔을 때 그냥 안수를 청하거나 기도를 청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은사가 이제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이후로 사라졌어요. 사라진 지는 벌써 꽤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더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고, 당신이 저에게 맡겨준 소임이, 그 사명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겁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된 사람들의 그 삶의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또 제가 보게 해줌으로써 제가 좀 더 나 자신이 쓸모없는 무익한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런 나조차도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느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에 정말 제가 몸소리 쳐지도록 놀랐고, 정말 나 같은 하자품에 어떻게 주님께서는 하자품을 사용하시지? 좋은 그릇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하느님께서 정말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면요, 훌륭하니까 훌륭한 거예요. 훌륭하니까 훌륭한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한다면, 물론 그 자신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죠. 나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느님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의 부활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이렇게 탁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모 몽소승천 성모님께서 특별한 하느님 은총으로 그대로 육신체 들어올림을 받으시는 몽소승천이라는, 우리는 그 신앙을 또 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도 하느님 사랑 안에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또 인간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을 또 발견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제가 그때 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 사실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숨고 싶었고, 왜냐면 나 같은 놈이
그런 거 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러다가 이제 그 은사를 제 어떤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은사가 사라지면서 정말 그때는 이제 저에게는 일종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어떻게 나에게는 시련의 시간을 주셔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그 치유의 은총으로 그로 인해서 다시 내가 또 그 영적으로 무너졌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돼서 많이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참 그 이야기 하면서도 초반에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미사나 강의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줄을 서가지고 안수를 청하는 거죠.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그게 좀 이제 저는 또 당황스러웠어요. 전 치유연사가 분명히 이제 없다고, 떠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혹시 그래도 자기에게는, 당신에게는 그 은사가 또 있을 수 있지 않냐, 당신 할 때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꼭 제가 안수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근데 그래서 몇 번 그런 체험이 있은 후에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는 떠났습니다, 이제 그거 아닙니다, 잠깐만 이렇게 줄 서시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막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픕니다, 뭐 여기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하면서. 그런 일을 막 이렇게 제가 많이 체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일 복음에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주, 내일 복음은, 루카복음 3장은 완전히 저기 뭐라고 그러죠? 마르코 복음이었나? 갑자기 헷갈리네. 그 완전히 그 제가 여지까지 얘기했던 것들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호수 근처로 가셔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거의 이렇게, 그러니까 핀치에 몰리듯이 그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하니까 점점 몰려가서 결국은 벼랑 끝처럼 호수까지 가서 이제는 배 위에 올라타서 설교를 하시죠. 땅 위에 설 데가 없어서. 주님께서는 해방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이제 죄로부터의 해방, 가장 중요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데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몰려들고 있었단 말이죠. 말씀보다는 치료사로. 이건 뭐 요즘 우리나라 정서로 말하면 기치료사죠. 기치료사. 뭐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시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밀려오니 어쩔 수 없이 배까지 올라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또 너무 아픈 사람, 너무 힘든 사람 생각으로는 이거 아닌데 하시면서도 결국은 다 또 치유해 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몰려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서도 마지막 문장 보시면 뭐라 그래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누구 낙태했대, 개똥이 저기 개똥이는 한국 사람이죠. 그 뭐야, 유다 다리, 그 다리 고장난 애 있잖아, 걔 걷게 했대. 그 마테오 그 오그라든 손 펴게 했대. 안나 귀머거리는데 들리게 한대.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뭐 그때 당시에만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신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신부님이 영적으로 영험하대, 어떤 그 어디 그 기도회 가면은 막 치유가 막 되고, 뭐 어디 뭐 선교회 거기 가서 이렇게 성령 세미나 받고 오면은 은혜가 충만해져서 뭐 거기서 막 이렇게 마귀도 쫓아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가슴이 아픈 거죠. 하느님은 병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건 정말, 그거는 인간이 하느님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병마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 뭐 가난이든 아니면 어떤 사고든 이런 상황에서마저도 그거를 이렇게 이겨내고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걸림돌이 돼서 주저앉으니까 그걸 치워주시고, 그나마 좀 너무 나약하니까 그걸 치워서 좀 더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치유해 주시는 거지, 병 치유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메시아 도래 사상을 믿던 사람들처럼 세계 정복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 시대나 요즘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시당 안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많이 내려놓는다고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의식 중에 있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신앙 안에 얼마만큼 그러한 기복적이고 그러한 어떤 현실적, 현세적 어떤 뭐라 그럴까,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변화, 어떤 이득을 원하면서 주님을 믿는지, 기왕이면 주님 믿는 김에 주님을 믿는 복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잘 살고 기왕이면 잘 살면 좋죠. 당연히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수도원 잘 살아서 저희도 좀 수도원 제대로 짓고 형제들이 다 같이 오손도손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맨날 여기저기 찢어져서 정말 제대로 된 곳이 아닌 그런 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처지 볼 때마다 정말 뭔가 좀 우리도 열심히 하고 정말 뭔가 변화가 있길 바라고, 이거 사람의 마음이라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주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삶에 일용할 고통들, 일용할 어떤 하루하루 체험되는 그런 삶의 하나의 사건들이지, 그것들이 우리 신앙의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주는 어쨌든 영원한 생명과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려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주님을 정말 구원의 하느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내가 복받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무당, 주술사, 기치료사, 혹은 심판자, 그냥 우상의 하느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한번 잘 성찰해 보세요. 저도 진짜 그냥 생각할 때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는 주님께 어떻게 막 이거를 잘하게 해주세요, 저걸 잘하게 해주세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되도록이면은 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저는 그래서 대안이 그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잘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해요. 시험 공부하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저는 안 해요. 왜? 내 이웃들이 저를 위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 이웃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런데 저도 나약하니까 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 땐 주님 이 고통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인 거예요. 하지만 평상시에도 다 그냥 모든 것을 주님 요거 이렇게 잘하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내 자신을 자꾸만 내 자신이 어떻게 잘하게 되는 것에 대한 기도를 너무 많이 읊조리는 거는 점점 하느님을 약간의 정말 자판기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은총을 청하는. 그래서 기왕 하는 기도면 철저하게 나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 그리고 대신 내 이웃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서로 기도하는 것은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과 맥락이 통하는 거니까 복음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복적인 마음들이 남아있는지, 웬간하면 괜찮은데 내가 자식만큼은 자꾸만 그렇게 된다, 혹은 내가 어떤 일들, 내가 하는 일들이라던가
그런 것에만큼은 자꾸만 내가 내 원의대로 이루어지기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게 있는가. 정말 여러분, 이거는 전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다, 그것마저도 청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정직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병자들의 마음이 그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막 스스로는 치유가 안 되는 죄야, 내가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인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정직한 거예요. 막 그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하는 게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솔직한 기도죠. 솔직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반기실 거예요. 그건. 아무튼 약간 흥분했는데 그런 성찰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신앙에 유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눈도 오고 그러는데 되게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오후 되세요. 이거 보실 땐 밤인가? 행복한 밤 되세요. 주님 평화.